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집사님 악보를 뺏어왔어요. 악보를 안 주셔가지고 집사님 악보를 뺏어와서 악보를 집사님한테 드려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말해 보실까요? 시작.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좀 피곤한 시간이시죠? 하지만 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한 그 마음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나에게 현재 어떤 소원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갔을 때 문 밖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색 옥감 장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디아는 그 타이밍에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으며 현재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장의 서두의 말씀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의 편지 서문의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에 축복을 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육신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아주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에이, 나는 그냥 내 생업에 집중이나 해야 되겠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투옥됐으니 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믿을 사람은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실제 영적인 상황엔 이랬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듣기 힘든 로마에 있는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14절에서는 바울이 갇힘으로 어떤 형제들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순수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뜨겁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세력의 확장을 꿈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선교 현장에 가보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르다는 핑계로 또는 다른 선교사들이 선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질투하고 모함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나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누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닌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거칠애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어떠한 동기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시기로 하든지 질투로 하든지 겉으로만 하든지 형식적으로만 하든지 예수의 이름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실제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1년에 전도 축제를 2번 정도는 합니다.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반찬을 해서 갖다 주기도 하죠. 아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태신자들을 사실 꼬셔 놓았습니다. 세상 말로 꼬셔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생명 축제 날이 되었는데 그 태신자가 나타났어요. 다른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수고하고 만나고 공은 다 들여놨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다 들여놨는데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따라와서 전도의 실적은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상하시죠? 아닙니까? 네. 저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복음을 듣게 된 것으로 참 감사하다라고 해야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그리고 또 저 권사님을 통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가워하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대접해야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그 오신 분한테, 당신은 내가 호박죽도 맛있게 써가지고 갖다 주고 그거 선물도 줬는데 왜 저 사람하고 왔느냐. 세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별로다 라고 하며 마음상에 교회를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어느 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멘. 누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 이름으로 전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만났던 오이코스였으나 정작 그날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나의 매임이 오히려 로마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형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애로 하고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으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니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내가 현재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목양을 담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생명샘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에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을 믿었고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현재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본인이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통해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며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귀한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는 자신이 재판의 결과로 사형이 선고되게 된다면 본인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원한 연합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석방이 선고된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에 매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하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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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2절부터는 그러나 다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그 전의 말씀에서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죽고 싶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해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신에게 그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더 살만하니까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으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더 미련이 없다.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금방 생각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자신이 목양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살아계신 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살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을 확신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섬김의 사명, 사랑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진행되어지는 모든 성업들, 복음에서 벌어서나는 일이 아니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 일이 잘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진행되는 일이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둘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 생명의 빛이시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의 열매는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이렇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여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세 번째로 대적자들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있어요.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더욱 강력한 대적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별나다, 적당히 해라, 자기만 그렇게 믿음이 좋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에게 대적자가 전혀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대적자가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탁월하셔서 그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둘째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시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인데 전에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간혹 이제 산악회 모임 같은 것을 예전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고 또 맥주도 한 잔씩 드시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딱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따라주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냥 받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따라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이분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진심, 그렇게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은 정작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못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 이렇게 그렇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조그만 에피소드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기 원한다면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가족이 대적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자들 때문에 나의 신앙을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아멘. 또한 대적자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삶의 역경과 헌신의 수고를 포함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형통하고 고난이 없고 매일마다 행복하고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그 고난은 무엇이에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고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난을 능히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수고이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방인들로부터까지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고 신앙을 지켜내려 할 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며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얘기는 이방인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다니엘을 본 이방 왕 다리오 왕이 한 말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신앙을 지키며 고난과 수고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으로서 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한 싸움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두 구절만 함께 봉독하시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절,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